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아침 묵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사실 이렇게 명절 쉬고 나면 월요일 날 아침 제일 힘들죠. 그래도 또 힘든데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며 또 시작하면 이번 한 주간 또 새 힘을 주셔서 또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이번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6장 9절부터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예, 여기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메신저가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넌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내라. 그랬을 때 기도원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임합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저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뭐예요? 증거. 주가 주 되시는 표징을 증거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거에 대한 확신을 얻길 원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기드온을 우유부단하게 생각해요. 야,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야지. 아이, 그거는 인생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저기 아프리카에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냐.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가겠습니까? 전 못 가요. 아니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남겨진 일들이 있고 또 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못 갑니다. 전 못 합니다. 그래도 가. 그럼 저도 기도원처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한 징표를 보여달라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데 예물을 가져와요. 예물을. 그럼 증거와 예물이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우리 뒤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하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기와 무교병에 불을 대니 뭐가 있다고 해요? 불 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고 왔잖아요. 증거를 원했어요. 증거를 원한다면 뭘 갖고 왔냐면 예물을 가져와요. 이 예물을 가져온 것과 증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예물이 사실은 스스로 불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스스로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을 피운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스스로 불탄 거예요. 따라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왜 예물과 증거와 상관이 있느냐?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 이 증거로 뭐냐면 이 예물을 불타요. 하나님이 그거를 불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물을 갖고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정말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달라. 근데 이게 정말 불탄 거예요. 불탔는데 특별히 어떻게 불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잡힌 지팡이로부터 불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뭘로 보냐면 여호와의 현현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나타난 거예요. 그 지팡이 끝만으로도 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뭘 경험한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와 예물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기드온이 그 불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누구인 줄, 여호와의 사자인 줄, 하나님이 현현하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눈앞에 나타나면? 기뻐해야죠. 하나님을 봤는데. 그런데 오히려 뭐예요?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슬퍼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컸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함부로 인간이 나갔다면 뭐예요? 그 선하심에 의해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존경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이 사람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라. 왜냐하면 너는 죽지 아니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다, 넌 죽지 않을 거다,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 제단은 감사 제단을 쌓은 거죠. 뭘로 인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를, 제단을 쌓은 거죠. 내가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일 거다 라고 했는데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 제단을 쌓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앞으로 기드온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했던 제일 처음 했던 일은 뭐예요? 감사 제단을 쌓은 거예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리고 이 사실에 힘입어 기드온은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아침 묵상에 나와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에 있어서 그날에 가장 감사했던 것, 정말 그날에 정말 그에게 용기를 부어 넣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느끼자 깨닫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제단을 쌓고 이후에 나가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알 신상들을 부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게, 비디안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제가 최근 읽은 글 중에서 그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작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톨스토이가 쓴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니나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은 똑같은 이유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행복한 거. 그건 뭘까요? 행복한 자는 다 돈이 많아서 행복할까요? 행복한 자는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해서 행복할까요? 행복한 가정은 뭐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행복할까요? 좋은 집에 살아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단 하나의 이유로 행복해요. 뭘로요? 가족 간의 사랑이죠. 우리가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 가족이 하나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죠. 뭐 돈이 없어서 불행하기도 하고, 또 뭐에 실패해서 불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불행한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돈 없을 수 있어요. 뭐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온 가족이 하나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로 지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진리를 담아놓은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정말 목사님 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아침마다 또 묵상하고 그럽니까? 이게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 만났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말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감사와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 하나면 다 돼요.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